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계몽된 종교에서 학습된 신앙, 굉장히 제목이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음식이 짠데도 그것이 짠 줄을 모르고 먹습니다. 굉장히 단 것인데도 단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살아갑니다.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건 역겨운 냄새다, 그런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를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후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저는 비염 증세가 있어서 냄새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나 냄새에 예민합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도 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후각이 너무나 발달되어져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런 냄새들을 맡으면서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영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계몽시키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나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것을 계몽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습에 젖어가지고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습이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몽시켜서 알게 하는 것을 계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뜻과 통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사회 속에서 계몽된 종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냥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된 종교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이냐 종교가 먼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났느냐,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이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 속에 사사로 등장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대략 약 35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쉐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재판관, 재판장들 이런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서 그들은 되돌아가 가나안 종교화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학습된 계몽된 종교 속에서 여호와 종교라고 하는 사실상 유대교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그들은 아주 급속히 떠나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여신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은 풍요를 얻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실상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 손에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은 더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신앙을 섬기고 가나안 종교가 되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고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야훼 종교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살게 되었을 때 잘 살고 번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더 못 살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다스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항상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문화적으로 적합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편안만 되어지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손에서 평안케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대략 이때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약 한 150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함 속에 있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 평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아니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광야에서 그들이 떠돌고 있었을 때 신명기 12장 8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 시대를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너희가 거기 거하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소견대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의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맨 사사기의 끝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도 다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학습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가져가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죽은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는 되었지만,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는 장로와 권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마저도 속여버립니다.
거짓말이 영원히 사람들 속에 통용될 것 같이 거짓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시편 92편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로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를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심을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거룩해지고 그의 삶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마음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웃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다보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학습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압박이 무서워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넓은 곳에 가서 키질도 하고 그래야 잘 타작이 되는 것이지, 바람도 불어오지 않는 포도주 틀 속에 큰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타작을 해서 끼니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말라크,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자 그러면 맨 천사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큰 용사라고 불러요.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 가슴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행여나 미디안 사람의 손에게 들리면 이것도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담대한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겁먹고
이런 고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몽된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계몽된 종교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습된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몰라요. 내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학습된 신앙은 항상 번영기라고 하는, 삶의 평안과 안정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안주합니다. 그런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결국 신앙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망각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악해지고 죄를 짓습니다. 사사계의 역사가 계속 그것을 반복시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또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또 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전능한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싸워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신비롭거나 경이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드온에게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는 자기같이 혼자 남아있는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 그가 시비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상스러운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알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는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래서 또 우리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 속에 사람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인 임재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편타당하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옳게 행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학습된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주 깊은 신학 서적까지 읽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조상들과 아버지들에게 의해서 배웠던 야훼 종교라고 하는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이적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학습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적이라고 하는 표정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 학습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천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기이한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증언하는데, 뭐 들었다라고 한 말 많이 합니다. 뭘 보았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된 신앙에서 자기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자기에 대한 소명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기의 소명을 알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한 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타장을 포도두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기드온은 소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간 계명된 종교와 사람들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습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소명 없이 다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닙니다. 출석 교인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드온은 확신이 없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다. 그래도 신학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종교 문화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 다시 말하면 계몽된 종교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종교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될 것이다. 학습된 신앙에서 배우는 신앙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과학 속에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무신론 운동에 대항해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진화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결국 진화되는 종교로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종교는 그래서 진화, 다시 말하면 발전되지 않고는, 종교는 앞으로의 21세기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 이야기해요. 진화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는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그 시대의 문화적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학습된 신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전래 130주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몽시켰습니다. 미신타파 운동도 했고,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과학 교육도 청실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먼저 가졌던 철저한 신앙의 사상이 뭐였냐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라틴 말인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재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생기지 않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임재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살아가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우리 교회는 계몽된 교회인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계몽된 교회인가?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서 계몽된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개혁되는 신앙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신앙은 학습된 신앙인가? 교회에서 알려주고 배워주고 가르쳐준 그대로 믿는 학습된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의 의식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면, 그런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임재하심을 아는 사람은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적미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만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시험해요.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납니다. 학습된 신앙이라고 하는 길들여진 신앙에서 신앙의 야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 위에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서 우리는 늘 도피하고 도망치고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심을 알기에 항상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